여러분들의 기도 덕으로 아주 건강히 잘 있다가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랑 서구 사람들이랑 조금 그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틀린데, 한국 사람들은 암이라 그러면 우린 죽었다고 그러고서 그냥 막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데, 서구 사람들은 암이라 그러면 그냥 암이냐고 가서 어떻게 치료하면 되냐고 의사 처방 받고 그냥 가는데, 또 한국 사람들은 암이라 그러면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막 해서 아주 오래전에는 한국에서 의술이 조금 부족할 때는 외국과 미국 가서 이제 그 암을 고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풀떼기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이 너무 힘든데 풀떼기 먹다가 기운이 없어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못 먹어서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유명하신 그 김무신 박사님인데, 그분 장로님 같아요.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전문가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오는 환자들 보면 전부 다 고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굶어서 죽고 힘없어 죽고, 그래서 항암을 하다가 기운이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자빠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대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8년 전에 이제 벌써 8년 됐잖아요. 지금도 뭐 항암 표적제를 먹고 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의사가 의학적으로 암 환자다 보니까 약 먹는 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먹고 놀고 쉬고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똑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볼 때 꼭 시각이 저 사람 참 너무 가엾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와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암 이제 암 받았을 때 좀 놀랬긴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굉장히 건강한데 담배도 한 번도 안 펴왔는데 이제 암이라 폐암이라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좀 저거 했었어요. 그런데 한 1분 지나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선물로 받아들였어요. 2년 반 만에 재발됐습니다. 재발됐는데 역시 그때도 더 당황됐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8년째, 8년 넘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되게 다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몰래 숨기면서 나중에 보면 사실 나도 암 환자였었다고 막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잖아요. 암은 병은 자꾸 자랑을 해야 돼요. 사실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선교사 대상을 이게 선정하는데 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집사람도 사모님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저 혼자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조금 기분이 이상하다고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와서 검진을 하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검진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대요. 유방 촬영하고 초음파 촬영하고 했더니 조금 목에 결절이 있다고 조직 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의사가 아무 이상 없대요. 그냥 가서 대개 80%가 다 아무것도 아니까 가시라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0.6mm 정도 되는데 암입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지금 4개월 동안 한국에 잡혔어요. 작년에 11월 달에 11월 말에 와서 12월, 1월, 2월 해가지고 계속해서 항암도 가능한 한 안 해도 되는데 저희는 하자 그랬어요. 안 해도 된대요. 근데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항암을 4번 하는데 다음 주 7일 날이면 이제 4번 마지막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한 달 있다 다시 나와서 방사선을 해야 된대. 여자들 그 유방이 굉장히 미세해서 그걸 아주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조금 당황은 됐지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판단을 바꿔서 태국에 같이 있으면서 그 한국에 나와서 수술하고 나서 조금 이제 쉴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의를 또 베푸시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 공일이 뭐냐? 우리 아들이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얘기한 대로 아들이 오늘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 한 번도 강요 안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고 여기서 자기 직장 잡고 자기가 다 했는데 한 번도 강요 안 했습니다. 내심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한 번도 어린아이가 자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한 번도 그런 강요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파송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판교에 있는 불교교회 우리 전용재 감독 회장님이랑 담임 목사님이랑 교인들 장로님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런 길을 같이 가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암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비관적이고 뭐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궁유를 베풀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시인 중에 나태주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있어요. 아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시를 너무 쉽게 써요. 그래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 사람도 췌장암 환자였어요. 지금 거의 90이 넘으셨는데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공주 사람인데 오래전에 공주에 놀러 갔다가 우연찮게 그 사람이 문학관이 있다는 데를 거기를 둘러보고 그런데 그 문학관 뒤에서 막 호미로 막 꽃을 가꾸는 분이 있어서는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더라고요. 그 시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차 한 잔 주고 제가 쓴 시를 하나 책을 주면서 봐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난 크리스찬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은퇴 이제 집사님이신데 이 사람이 시를 전체 다 쓴 다음에 90이 다 돼 넘어가지고 인생 마무리하면서 하는 결론이 뭐냐면 첫부터 끝에까지 시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참 좋았다. 내가 살아온 그런 각오들, 내가 살아온 현재, 앞으로 다가올 그런 미래, 가족들이 아버지가 죽는다고 그 딸이 그렇게 막 해서 아버지 너무 하지 말아 다 죽는다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0이 넘게 이렇게 살게 하고 지금 아마 시인 전체 그런 회장인가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사람 시가 나오면 꼭 시를 사봅니다. 이 사람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어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라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제가 지나온 각오를 한번 반추하면서 반대로 한번 이 시기를 가지고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무슨 길? 선교사의 길. 가고 싶어요. 계속해서. 만나지 말라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저는 현장 사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중국 땅에 사람을 많이 두고 어쩔 수 없이 태국이라는 땅으로 갔지만 지금도 중국 사람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흥분되고 보면 감동되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태국 놈이라고 욕을 하지만 들으면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그리고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복음 전파, 선교사 하는 그런 선교 사역들. 그것이 제 인생 같은 제 목회의 길, 제 선교사의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사람 시기를 생각해서 가끔가다 이것을 한번 되씹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습니다. 또 이분의
시 중에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복이라는 그 내용이 이런 것이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도 제가 과거에 많은 걸 한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거란 선교 현장.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혼자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찬송. 이런 걸 한번 계속해서 제가 걸어온 그런 선교사의 그런 길이랑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그런 식기 속에서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어떤 때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덕으로 저는 중국에서 추방된 건 아니에요. 나이가 차서 더 이상 이제 몸도 그렇지만 나이가 이제 먹고 그러니까 비자가 더 안 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나 코로나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제 힘드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만약에 갈 거면 따뜻한 나라로 가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태국에 들어갔는데 태국 선교사가 아니에요. 중국 선교사 신분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6월 20일 되면 만 3년이 돼요. 저희들이 태국으로 들어갔을 때 코로나 때 우리 입사람과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우리 후배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를 한갑잔치 한 40명이 모여가지고 한갑잔치를 줬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후배들을 다 만나서 면담하고 얘기해서 물어보니까 다 힘든 거예요. 추방당하고 교회에서 구조조정한다고 잘라버리고 생활비가 끊기고 그러니까 많은 후배들이 택배하고 택시하고 사모님은 과외하고 어떤 사람은 노역하고 갈 데가 없어서 게스트룸을 갖다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막 옮겨 다니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입사람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후배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자. 고용 창출해서 선교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3년 전에 저희들이 태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을 기도했습니다.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500평의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건물이 있는 그런 땅과 건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18일 날 한 7억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땅값 건물 리모델링 한 거 해가지고 한 7억 전부 다 한 7억 한 5천만 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그 파송교회와 감독님 오셔서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뭐 시간 되면 한번 우리 문 목사님 위시해서 한번 오셔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다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교센터를 뭐 기도원처럼 진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와서 쉬면서 연구하고 안식년 때 연구하고 분석하고 내가 앞으로 뭘 할 건지 그 힘을 얻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룸이 거의 한 5성급 시스템으로 해놨어요. 선교사님 마음 푸시고 대접은 우리 불꽃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리고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3가정이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많은 제 또래 사람들이 좀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다 잘라버렸어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이제 한 5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우리가 괜히 젊은 사람들 길 막지 말고 그냥 쭉 있으라고. 그 40대들도 다 왔습니다. 그래서 2가정은 방콕에서 다시 또 중국 선교사니까 다시 태국어 공부가 있고 한 가정은 아예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그래서 지금 4가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꿈이 앞으로 한 가정을 더 청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인 목회를 저희 선교사를 갖다 영성을 좀 이렇게 좀 가지게끔 영성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한인 목회자를 초청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인 교회가 예배가 됐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300만 인구의 한인들은 200명이 안 돼요. 80%가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인들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까지 해서 매주 전체가 모이면 한 12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느 회사의 법인장 부부도 오시고 뭐 중국에서 또 한 분 집사님도 오시고 최근에는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왔는데 한 그 남자는 대만 사람이고 여자가 한국 사람인데 목사님 자제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이 모인 그런 공동체들은 다 중국말을 구사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대만 남자가 와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참 재밌는 게 하여튼 우리 교회에 합류하시고 우리 교회에 동참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중국에서 오십니다. 하다못해 중국에 유학 갔다 온 그런 경험 있는 사람도 저희들 교인들이고 그렇습니다. 더 재밌는 건 요만한 저기에 그러다 헌금이 한 달에 한 200만 원이 모아져. 그래서 그 선교사 그 헌금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우리 추방당한 선교사들 거기 태국 분들에서 다 지출시켜 버립니다. 웬만한 대형 교회보다 나은 것 같아요. 방콕에 있는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가 교회인데 거기 한 7, 80명 된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당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주 또 재미있는 건 이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40대가들이 다 파송교회가 없어요.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잘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 가정은 들어왔는데 파송교회 찾아가지고 파송교회 만나서 들어오는데 두세 가정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된다. 뭘 하든지 여기서 우리가 직접 돈을 벌어서 뭐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50평 되는 건물 안에 올 말에 저희들이 카페 전원교회를 좀 하려고 해요. 선교사님들이 커피를 다 잘 타더라고요.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빵을 다 잘 만들어요. 음식도 잘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K 콘텐츠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지역 있는 데 가면 태국 사람들이 한국 걸 다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배들한테 저희들이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나이 먹어서 조금 어른 노릇을 하겠지만 내가 잘 섬기겠다. 내가 잘 좀 더 낮아지고 여러분들을 더 아끼고 다 자식 같죠. 뭐 제 자식 같으니까. 어느 사모님은 우리 아들 딸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그러니까 딸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 선교사님 중에 자녀가 둘 있는데 우리 아들 딸은 아직 시집장가를 안 갔어요. 우리 아들 딸한테 그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가면 누릴 그런 그 손주들 사랑을 걔네들이 다 받아. 지금 마치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와가지고 오자마자 덩쓱 안고 얘기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내려놓는데 그 대신 내가 30년 넘게 선교 현장에 있었으니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조금 이해해주고 그걸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뭐 어른 노릇 뭐 나한테 와서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식구처럼
형처럼 부모처럼 그렇게 지내자고 그래서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그러한 긍휼을 그 사람들한테 베풀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7억이라고 한 7억 5천이라는 돈이 선교사 그중에 아까도 문 목사한테 말씀드렸는데 8천만 원이 전 세계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헌금해 준 거예요. 어느 사람은 2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했어. 최근에 이제 공사하다 이제 어려움을 한번 당했었어요. 한국 선교사가 건축한다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한 3천만 원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저쪽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한인 목회하는 선교사님이 한 달 전에 5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으로 8천만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낼 때 이거는 아마 우리 감리교 역사에 그런 게 없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후배들한테 한 번도 그렇게 뭐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살질 않았어요,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이 거기 가서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와서 인사하러도 오고 보기도 하고 감동이 돼서 헌금도 하고 가고. 선교사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자기 거 다 털어놓고 가기도 하고. 작년에 제가 왔을 때 불교 신자였던 제 해병대 동기도 한 3천만 원 헌금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은 불교 신자가 그게 그 돈이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동안 직장 생활해서 작년에 10년 적금을 탄 걸 제가 다 가져갔어요. 빚이에요, 빚. 빚이 2억이 아직 더 남아있어요. 근데 이자는 별로 안 나가는 그런 빚이에요. 언젠가 내가 줘야 될 거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런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아직 뭐 써먹을 게 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센터에다가 앞으로 여기다가 중국인교회, 이제 한인교회는 개척이 됐으니까 중국인교회, 한국인교회, 태국인교회 이렇게 하고 또 선교사들이 나한자촌 가서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 중에. 그래서 그 달란트대로 가서 하고 공동으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재미있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후배 선교사를 모아놓고 제가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준 그런 인생 정말 재미있게 살다가 죽자고 열심히 일하다 죽고 열심히 놀다 죽고 열심히 우리가 주일에 충일하면서 그러면서 이 공동사역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단체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집을 다 줘놓으니까요. 집주리가 너무 들어가. 방이 7개인데 거기에 TV 들어가야 되고 뭐 다 됐는데 이제는 침대, 가구는 다 됐습니다. 이 헌금도 하나님이 이제 다 줬는데 봉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사람이랑 그렇게 이제 공사장에 있으면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생전 아주 오래전에 우리 중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그 후배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암이라는 것을 8년, 7년 만에 들었나 봐. 어떻게 통화하다 막 엉엉 들고 전화를 해요. 어떻게 되신 거냐 그러면서 고기 사 먹으라고 50만 원을 보내줬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 11월인가 12월쯤이에요.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지금 어디 있어요? 태국에 있다. 지금 이거 다 마무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다면서 구자를 하나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래서 구자를 가르쳐 줬어요. 통장을 봤는데 저는 2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2천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개척교회예요. 저쪽 평택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삼성 반도체 회사 거기 다녀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하고 사모님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기들 가족끼리 해서 이걸 보냈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가족 전체 집끼리를 가구랑 침대를 그 사람들이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이게 잘 경영이 되려면 방에 오는 손님들 쓸 수 있는 냉장고나 TV나 그다음에 식탁이 있어야 돼요. 다 싱크대까지 다 만들어 놨거든요. 와서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쉬고 먹고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안식년하고 떠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러한 궁유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의 합정동 외국인 묘지 가면 많은 그런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을 하다 죽었던 그런 무덤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2000년과는 좀 틀리긴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도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태국에 가보니까요, 최초 개신교 교회가 있고요,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도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카오에 가면 1807년에 중국에 처음 가서 사역을 하다가 죽은 그런 선교사가 있는데 모리슨 묘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분도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도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퀘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도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도운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도운 그런 사람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선교운동은 역동적이었다. 또 하나는 선교운동은 자기가 가진 그러한 소유가 아낌없이 다 동원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선교운동은 역동적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 속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8장 1절에 있는 이후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의 선교 활동의 어떤 시간적인 그런 표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깝게 얘기하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8장에 가서 예수님이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누가복음 7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이런 사건이야.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든 그런 종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서 그 종을 고쳐줍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나인성에 살고 있는 그런 가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런 사건. 세 번째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답변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번째 사건은 이런 거예요. 값진 향유를 주님께 부은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장에
이 네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8장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렇게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라고 하는 그 이 말 속에 이 시간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7장의 그러한 시간적 표현이 다 지나간 뒤에 8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냐면, 우리가 그 봉독한 그런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각 성과 촌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은 도시를 가리키죠. 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문자대로 순박한 촌락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도시도 가셨고 시골도 가셨습니다.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성에서 성으로, 촌에서 촌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 선포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복음을 전하십니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 무거운 그러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오늘 봉독함을 쓰니까 제자들도 거기에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선교운동은 자신이 가진 소유가 아낌없이 다 동원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과거에 140년 전에 서구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선교했던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간쯤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근데 미국에서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어려우니까 선교를 중단하자, 쉬자, 좀 넉넉할 때 하자 했을 때, 그때 많은 목회, 선교 의식을 가졌던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선교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어려워도, 한국에 요새 많은, 지금은 더 그렇지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형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어지고 잘 아름다게 잘 교회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원을 짓고 우리가 땅을 좀 더 사서 교인들이 좀 훌륭한, 좀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선교하자고 그런 얘기했어요. IMF 때요, 제가 대만에 있었습니다. IMF 때 아시아 중에서 가장 든든한 나라가 대만이었어요. 아무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대만에서 정말 일 잘하는 장로교 선교사님이에요. 후원이 안 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철수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울면서 철수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해야 되고 해외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그런 달란트를 줬는데, 퍼주는 달란트를 줬어요. 잘 퍼줘야 돼. 저는 남이 나한테 맡겨놓은 돈이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이 든든해. 있는 걸 자꾸 퍼줘. 근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퍼주잖아요. 퍼주면 그럼 다시 다른 사람 통해서 그걸 갖고 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또래 그 선교사들, 제 친구들 쭉 보게 되면 참 인색해. 후배들한테 밥 한 끼 사주는 선배를 못 봤다면서 태국 가니까 그래, 태국 가니까. 제가 태국에 처음 가니까 후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밥 한 끼 좀 사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불국교회 장은호님이 그때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제가 방콕으로 후배들 밥 사주러 갑니다. 장로님 보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회장 되신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암흑의 목사님이 오시는데 잠깐 말씀 전할 때 멘트 하나 이 얘기를 해달래요. 밥은 내가 임 목사가 사니까 어느 선교사가 차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 좀 해달래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선교 현장에 30년 넘게 있는데 한 번도 차 한 잔을 못 얻어먹었대. 이건 제가 선교사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나라가 나이가 되고 때가 되고 그러면 후배들을 배려하고 케어하고 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우리 후배들 네 가정이 들어온 그런 후배들한테 세 가정 들어온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아이들 다 컸잖아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한테 자식 있는 애들, 아이들 있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조금 좀 모아서 준 돈은 한 학기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애 학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베풀고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는 얘기. 선교활동은 자신이 가진 그런 소유를 아낌없이 다 동원을 할 수 있어요. 본문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또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그런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그런 사람, 헤롯의 정직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있었던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소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섬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 모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귀신의 7 귀신에 사로잡혀있는 그런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고쳐줍니다.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였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수산나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더 이상 알려지는 건 없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뜻이 백합화라는 것 뜻 아니에요.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여인 그리고 다른 이름도 알려진 많은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를 다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일하는데 도와주고 재정적인 그런 책임자가 돼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8장 3절에 보니까요, 저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8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라고 하는 그런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없어요. 다 여자 등장합니다. 뭔 죄를 지셨는지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개 교회 가면은 그렇잖아요. 보통 한 30% 남자, 40%가 70%가 여자분들.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충실하게 일했던 모든 그런 사람들 보면 여자들이 많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바울이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돼요?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두보라라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여자들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왠지 모르겠어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다 여자분들이에요. 그런데 다 여자분들인데 거기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일하는 그런 곳에 쓰게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간증한 대로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한 8천만 원을 이렇게 보내왔다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후배들한테 그래도 덕을 좀 쌓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후배를 베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그러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공의를 베푸셨어.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참 어렵습니다. 차 한 잔 먹기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그냥 그 100에 한 5% 정도 학연 잘 만나고 아버지 잘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일은 죽어라고 못하면서 그러면서 풍요롭게 사는 선교사 있어요. 죄송한데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큰 교회는 그 자제분을 위해서 일부러 영어권으로 선교사 보내고 많았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해외에서 33년 동안 있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도 덕을 많이 쌓은 거 저를 그렇게 쓰셔가지고 그 후배들한테 기감도 되고 좋은 그런 본을 보여주니까 그 때묻은 손 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이 보내온 돈 헌금을 잘 알아요. 어떤 돈인지 알아요. 우리 선교센터에 그래서 크게 하나 이 선교센터를 위해서 봉헌으로 빛내주신 분들 해가지고 선교사님 다 기재해놨어요. 여기 예수님을 위해서 쓴 거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내뱉은 그런 사람들, 봉헌하신 그런 모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은혜를 입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좀 답답하고 제가 가장 미안한 게 저랑 집사람은 이게 집사람 암 환자되고 저는 8년 전에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자식들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2번 미안한 게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작년에 10년 동안 자기가 직장생활 모아둔 그런 1억을 갖다가 센터 하는데 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주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사실 아이들 갖다가 2달을 속였었어요. 엄마가 이렇다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병원 가서도 우리 아들놈 딸이 들을까 봐 몰래 의사 만나고 막 했는데 얘네들은 이미 다 몰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와가지고 선교사 초교파적으로 대상을 탔을 때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다 컸으니까 엄마 아버지 솔직히 얘기하라고. 어디까지냐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자식인데 머리 다 큰 애들인데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섭섭할 것도 없고 아쉬울 거 없다고. 우린 미안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유한이 되고 마음이 많이 좀 누그러지고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궁유를 베푸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느 전사님이 잠깐 방문했었어요. 우리 집사람 아플 때 같이 방문해 기도 받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그분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공유를 베푸실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왜 기도하면 사람이 막
고쳐지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 책망하더라. 제가 암 판정받고 수술하고 그랬는데 캐나다의 몬트리에 있는 후배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 있다가 캐나다 가신 분인데 전화가 오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이도 많이 어립니다. 형님 제가 기도해도 돼요?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넷이서 거기 두 분이라고 두 분이 마이크를 틀어놓고 기도 올렸습니다. 기도 다 끝난 다음에 그 친구가 저를 책망을 하더라. 옛날 같았으면 제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다시게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었던 것 같다. 내가 잘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고.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내 자식만 생각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러면서 저희 집사님이랑 저희랑 그 몬트리올에서 밴쿠버에서 전화를 하는데 저희 집사님 저랑 몸이 막 뜨거웠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사를 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막 병이 고쳐지고요. 막 그랬어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렵고 살기가 좀 그렇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서 이 가림교회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관리부는 관리부대로 선교부는 선교부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